대제사장의 의복과 그가 착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면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먼저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봐야 하죠.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에 아론의 가문들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바로 대제사장이 승계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장자에게 그 모든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도 있는데요. 근데 제사장도 일을 하죠. 오늘도 보면 아론과 또 그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백성과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나가는 그 역할은 바로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옷을 만들어 입혔고 또 그 옷을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해야 됩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내가 특별한 재능을 준 모든 기능공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 거죠. 대제사장의 옷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즉 특별한 재능을 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그 사람들, 기능공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입혀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신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서 그리고 또 거룩함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신 옷을 만들게 했고 또 그 옷을 통해서 그 옷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거룩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고 그리고 그 제사법에서 필요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이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그 옷을 입어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옷이나 사람들이 만든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죄와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던, 그 사이에서 제사와 또 하나님의 복을 빌던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자. 이런 면에서 이 대제사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입는 옷이나 혹은 갖춰야 될 그 예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이 청색 옷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봇 등을 다 제외하고 흰색 세마포로만 되어 있는 이 옷은 제사장들이 다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이 흰색 옷이었어요. 이 청색을 제외한, 여기까지 다 없다고 치면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그리고 관을 쓴 것, 이 관띠는 빼고 관을 쓴 것, 관을 쓴 것과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러한 제사장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가지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이는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가슴 부분에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한 가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만 말씀드리죠. 에봇이라는 것은 사실은 옷입니다. 그저 겉옷, 옷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청색으로 된 옷이고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흰색 세마포 옷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관을 다 쓰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관패를 이 부분, 요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관패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둘러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바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 앞뒤에 에봇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깨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바지, 그리고 허리를 매는 띠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취하는 일반 제사장과는 다른 대제사장만이 입는 의복과 그리고 갖춰야 할 모습들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좀 내려오고 싶은데요. 첫째는 관패입니다. 이 관패라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읽은 36절과 39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새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그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자신의 관패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 관패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물, 그러니까 드리는 이 예물의 죄책을 담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들에 대해서, 그 제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그 역할을 이 관패가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온 성물을 무엇을 보고 받으시느냐? 기록된 관패에 기록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보시고 그리고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패를 둘렀다고 해서, 이 관패를 둘렀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거룩하냐? 그건 아니죠. 이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 즉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는 이러한 그 패를 보시고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져온 성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가, 의롭다함을 입는가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보고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 우리 로마서를 살피면서도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격에 맞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깨끗하다,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관패에 기록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기록된 이것을 보시고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라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관패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들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혹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실 사람들끼리 봐서는 저 사람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살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이 다 거룩해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이 정말 거룩한지,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진 관패를 두르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깨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깨바지에 관해서는 또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5가지의 색상의 실들을 가지고서 만듭니다. 금색, 청색,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배실은 흰색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실을 가지고서 꼬아서 어깨바지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석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보석, 넓은 보석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석 2개가, 넓은 보석이 들어가고 그 한 보석에 나이 순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6지파를 기록하고 또 다른 곳에 나머지 하나에도 나머지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두 양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새겨놓은 보석을 얹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에서 그들의 모든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러한 죄 용서함에 대한 의식을 치르는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혹은 축구를 하든 무슨 또 어떤 팀 경기를 할 때에 이 어깨 견장을 단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다스리고 또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요. 이 완장을 두른 주장, 그 사람에게도 이 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바로 그것은 자기의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 어깨바지, 그리고 거기에 새겨놓은 12지파의 이름들,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용서받겠다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이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12지파에 한정되지 않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깨에는 이러한 우리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위에 십자가, 그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어깨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흉패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슴 부분에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 크기는 한 뼘 한 뼘 정도, 그러니까 약 20에서 한 23, 4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사이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5가지의 실로서 견고히 아주 공교하게 짠 놓은 그러한 흉패입니다. 여기에는 12가지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아니, 이름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로 공교하게 수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수를 놓아서 이름을 써도 될 텐데, 꼭 아까도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 이름을 쓰고, 이번에는 이 흉패에 이 가슴에 보석을 박으며 그 보석 위에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쓴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맞바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보석,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석보다 더 귀하게, 더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붙어 있다는 거죠. 가슴. 이 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는데, 이것은 어떤 일들을 재판하는데 혹은 판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도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어떤 일들의 옳고 그름 혹은 정말 무엇인가를 판결해야 될 때 그때 이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새기고 사죄와 구원을 위해서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학대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학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만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나 우리 스스로 자만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나 하는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림과 둠밈은 사실은 이 판결 흉패 안에 어떤 방식으로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정확한 모양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어떤 이들은 어떤 조약돌 모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판결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할 만한 그러한 힘이, 그리고 그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구나 대제사장에게 문제를 가져오고 대제사장이 그의 생각대로 처리해도 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서 결정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판결의 도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이는 제비뽑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뒤집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엎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인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림과 둠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빛과 완전이란 그러한 의미예요.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 그리고 그 알파벳이 알파와 오메가, 즉 이 우림이라는 말과 둠밈이라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각 처음과 나중에 사용된 알파벳으로 사용되는 것을 봐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판결은 빛처럼 공의롭고 정의롭다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한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대로 자기를 온전히 순종시키시고 복종시키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하게 복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기고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겉옷 부분에서는 이 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봇이 앞뒤에서 펄럭이지 않게 매주는 띠. 이 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봉사와 봉사를 위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이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이 허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또 봉사자들이 취할 그러한 태도 그리고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띠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준비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주 앞에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들의 단정함을 이렇게 완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옷 세 벌을 살피고 마치도록 하죠. 첫째는 관포 속옷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속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의가 아니에요. 그 내의는 따로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속옷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이제 속옷이고요. 그 42절의 이야기는 속바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실제적인 내의 속옷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옷이고요. 이 관포 속옷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까지 입는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길이는 발까지 와야 되고요. 소매는 역시 손목까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입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들이 늘 입어야 하는 옷이라는 게 이렇게 허연 옷,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속옷과 띠와 관에는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니까 말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냐? 세상에 어떤 화려한 옷이냐? 아니면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아는 혹은 이름이 나는 누가 봐도 화려하다고 할 만한 그런 옷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저 허연 옷,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비싸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옷. 그러나 기름이 부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보통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입어야 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바로 첫째는 겉옷이죠. 이 겉옷은 바로 파란색 옷, 지금 파랗게 지금 그려져 있는 옷. 실제적으로 옷 색깔이 파래요. 청색 옷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옷은 다른 표현으로 에봇 받침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봇 받침이라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지금 이 화려한 에봇을 아래서 받쳐준다 해서 에봇 받침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아랫부분의 요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석류 자수, 석류 모양과 그리고 석류 열매 모양과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달았다는 거예요. 이 석류 열매는 보통 일반적으로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금방울은 권위를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이 방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방울 소리가 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알렸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소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소까지는 이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죠? 바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얻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 본인에게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를 보다가 죽을 수가 있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죽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을 땐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줄을 발목에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긴장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를 보고 듣고 그리고 혹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당겨보는. 그런데 혹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죽게 되면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그러한 일이 있어 그렇게 그 줄을 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간 이 방울 소리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 대제사장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 또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부분이 아니죠. 제가 화살표를 다 잘못했네요. 앞서 말씀드린 건 청색 옷으로 가야 됐고 이것은 이 겉옷, 이 화려한 이 에봇으로 가야 됩니다. 이 에봇의 이야기는 뭐 너무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띠라든가 이 흉패를 그리고 띠로 띄어야 하는 그 안에 입은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화려하게 보이는 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짠 대제사장만이 입는 겉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과 살펴본 이야기들은 다 마쳤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 또 성도들이 교훈받을 내용들을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죠. 뭐 이것이 한 번 해서 우리가 다 익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또한 그 업무들을 맡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 살펴본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또 메모하신 것들을 한 번 더 쭉 살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